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그들과 나를 모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그리로 먹게 하라. 아멘. 즐거운 추석 명절 주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명절이 나오고요. 또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의미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건데 그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즐겁지 않는 자들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대인의 명절이 3대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걸 다 연구할 것이 아니고요. 3대 명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대 명절이 뭘까요? 저 목사가 되기 전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같이 3대 명절을 생각을 해보면서 2대 명절은 잘 압니다. 설날과 추석과 또 하나는 뭐죠? 단오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오를 명절로 왜 보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단오 때 그네를 탑니다. 동네에서 우리 삼촌들, 청년들이 그네를 만들어 주니까 우리 그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씨름도 하고요. 창포로 머리를 감고 막 그런다는데 아무튼 그런 명절들을 주는 의미는 뭐냐면 감사하는 시간이죠. 가장 큰 의미로 보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신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연구를 합니다. 명절 때 무슨 연구를 한다고요? 살인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즐거울 수가 없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적으로는 대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대신 제사와 같이 제사를 지내면서 함께 하면서 백성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용서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니 참 이상하죠. 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들은 글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냐?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싫어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리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 이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누리게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더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위협하고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움이 계속 쌓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을 안 죽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미움이 쌓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명절에 기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미움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떠나 있는 거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해치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주는 의미 알지 못하고 죽음 생각하는 굉장히 슬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근데 각 나라에도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단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 명절이 제사 지낸 것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나오는 다른 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함께 즐거워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인간은 혼자 즐거워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항상 함께 해야 즐거워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누가 함께 하기를 좋아하냐면 대건 형제님이 함께 하기를 좋아해요. 보면 제가 그 마을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는데 이 집에가 있을 때도 있고 저 집에가 있을 때도 있고 항상 돌아다니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은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더 즐거워하게 추석을 더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미움 버리기. 속에 미움이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 닮아간다니까요. 그거 버리기. 근데 뭔가 사람이 버리면 거기에 빈자리에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울까요? 축복의 말로 채웁시다.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축복의 말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만나면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 볼 때 뭐 하라고요? 그냥 막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어린애들 만날 때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잘 될 거야. 훌륭하게 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그 축복의 말들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싫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쁜 얼굴로 맞이하겠죠. 그럼 그 얼굴 보면 나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조상을 축복의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이니까 동일하게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하고 연결될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이 전달된다. 내가 복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난번에 볼 때보다 더 좋아 보이군요.
지난번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보니 나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명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명절 준비를 봅니다. 자, 이 사람도 슬픈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제자 12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제자 12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유다가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악마가 들어갔다는 거죠. 유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잘 특징 짓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뭐 담당자요? 돈깨 담당자. 그리고 보통 그 돈에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돈을 챙기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탄의 도구나 악마의 도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제사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 유다가 찾아갑니다. 자기가 찾아가요. 아주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한가요? 나쁜 일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죠. 자기 스승을 팔려고 합니다. 자기 스승님을 팔려고 한다니까요. 그 스승님을 원래는 왜 따랐어요? 존경하고 배울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근데 계속 보는데 훌륭해. 엄청나게 훌륭해. 근데 뭐가 안 맞아요? 자기하고 안 맞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돈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돈에 관심이 없고 항상 돈이 있으면 써. 자기는 돈에 관심이 있는데 점점 스승하고 마음이 멀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돈을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돈이 있죠. 그들을 찾아갑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그들이 누구예요? 성전 경비대장이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오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명절이 갖고 있는 기쁨이 아니고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도요, 사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들끼리 모일 때만 좋아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기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확 돋고 왜 그럴까 염려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 잡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마의 도구죠.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다음으로 유다의 생각이 넘어갑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의 명절 준비는 뭡니까? 스승 이미 마음으로 진작 배신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돈 받고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어떻게 하면 팔까? 기회가 언제일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명절 준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하고 반대선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 된가요?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생명을 살리지 않고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가게 된 겁니까? 그 마음에 뭐를 생각했다고요? 돈을 많이 생각하니까 정의롭고 바른 생활이 아니라 돈을 많이 생각을 했더니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죽일 연구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명절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으면 예수님 혼자 있을 기회가 있겠다라고 그 혼자 있을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일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요. 돈 때문에 주님을 팔 계획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3절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면 중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슬픈 인생, 말도 안 되는 인생이죠. 믿고 사는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명절 때에는 무슨 일을 하면 된가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야 돼요. 남을 해하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축복하면서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잘못했던 것은 돈 문제 아닙니까? 돈은 도구여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자세.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어디에 써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권면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청지기, 그 양식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돈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자가 아니라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돈을 잘 관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청지기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명절 준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대인의 명절을 조금 공부한다는 의미로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월절이란 날짜가 있어요. 1월 14일입니다. 설날 같은 날짜예요. 그리고 다음 날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전날이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핵심은 양을 잡는 겁니다. 양을 왜 잡아요? 양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양을 잡으면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는 한자죠. 넘어가면서 우리는 죽음을 면했다. 이걸 기념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조금 더 늘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그 은혜도 있지만 양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부풀지 않는 빵, 개떡이라고 하죠.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고난을 동참하는 기간이 6일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로는 무교절 날짜가 길고 의미상으로는 유월절이 기니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기간이 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교절 기간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명절을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과연 그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까요? 아니면 양고기 먹는 날, 특식 먹는 날, 아니면 식구들이 만나는 날 이런 느낌으로 살아갈까요? 제가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느낌이 어떤가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명절 보내는 거나 우리 명절 보내는 거나 똑같아요. 명절의 가장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인데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주로 뭐 한다고요? 주로 식구들 만나는 날, 즐겁게 보내는 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명절의 의미가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는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를 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자,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고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이 먹게 하는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핵심이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고 먹는 겁니다. 먹는다. 왜 먹냐? 그 먹는 음식을 통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명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로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특별한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배부리다, 등 따뜻하니까 천국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를 실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먹게 하신 명절의 의미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은혜가 감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수님의 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혹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가 함께 먹자. 그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명절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명절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근데 왜 기쁘냐? 음식 잘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명절이 될 때마다 감사가 쏟아져야 됩니다. 근데 명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왜 기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명절이 돌아오면 왜 기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 단어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명절. 설날은요. 세뱃돈 받으니까 그게 기뻤습니다. 설날의 의미가 세뱃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명절 의미도 그렇죠. 추석 때는 왜 기뻤냐? 주로 추석 때 비교해 추석 때 꼭 새 옷을 사줍니다. 주로 그때 사줬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새 옷, 설날은 세뱃돈. 이것 때문에 명절이 기뻤다는 겁니다. 명절의 원래적인 그 의미는 아니죠. 우리나라 의미도. 똑같더라고 겁니다. 원래적으로 우리는 명절의 그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최고의 감사가 구원의 감사인데 사실 그 감사보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형편에서 감사를 돌려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얼굴 보니까 감사합니다. 당분간 못 볼 것 같은데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상 감사를 해도 좋겠다는 겁니다. 원래 오늘의 말씀의 기준은 유월절의 의미를 드러내야 되는 명절의 의미입니다. 원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은혜의 감사하고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시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시편 기자들은 특히 이제 다윗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손들을 많이 되는 것,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 물론 감사를 했지만 거의 시편의 감사는 뭐냐면 구원의 감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항상 구원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 더 감사합시다. 어떤 감사냐면 추석임에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한가위라고 해서 풍족한 날이죠. 우리나라도 아까 그 일반 계시라는 은혜를 썼는데 구원의 명절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추석도 명절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려고 미움 갖는 시간 버리고 추석 기간에 축복을 많이 하면서 또 음식도 나누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쁨의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명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6월절 명절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구원받는 영혼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더하여서 추석도 우리나라에 또 귀하게 주신 명절이니 또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246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